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말씀 제목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그 신학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그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간단하게 좀 신학적인 용어를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 서정은 영어로 오더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당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순서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 오더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서 또 구원의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련의 과정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 로마서 8장 30절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에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일련의 과정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신학자들이 만든 이제 구원의 서정은 한 9단계 정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핵심적인 그 구원의 서정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첫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승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단계. 여러분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는 죄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영화의 상태, 영화의 단계가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인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바로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결정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서정인 선택과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4,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제자들의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심에 그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방황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불안이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인데 정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불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헷갈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하는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여러분, 1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우상으로 충만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평생 너와 함께 할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도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면서 살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명령하시고 명령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마누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좋아하시죠? 저도 원 플러스 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임마누엘의 약속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종류예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 직분을 주시면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또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구조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아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또 7절입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특별히 9절 말씀 우리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명령이 무엇이었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죠. 자, 그리고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아까 9절 말씀도 읽었는데요. 9절 이제 후반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당시에 철기 문화가 꽃피우고 있던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무장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땅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 않는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 현실을 보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것과 강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서 그 군사력을 근거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무장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엄청난 그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또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모세는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특별히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상황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해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불순종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의 순종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은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이래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급히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지요. 그래서 막 농사 짓다가 막 달려오고 뭐 그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의 그 13만 5천 명, 그냥 13만 5천 명이 아니에요. 정예 병력입니다. 그러나 급히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다 오고 자다 오고 장사하다 오고 그런 오합지졸의 그 병력입니다. 여러분, 수에서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질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 대 정예병력 13만 5천 명 대 오합지졸 3만 2천 명. 여러분, 객관적으로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 이상하세요. 3만 2천 명이라도 싸우게 해야죠. 하나님은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몇 명이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수는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만 명도 많대요. 그리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게 하십니다. 자, 13만 5천 명 대 300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데리고 싸우게 하셨고 그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최후까지 남은 그 300명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된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적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두려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낙심과 좌절, 여러분 정체가 무엇일까요? 환경 아니에요. 상황 아닙니다. 우리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멘,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극복이 되고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편법을 써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야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엄마가 이제 그 야곱을 피신을 시키잖아요. 오빠네 집으로.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급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 체험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들판에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은 당시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체험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원망했고 불평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야곱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또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멘,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타락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는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